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빨리 말씀 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에베소 서신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관련된 이 보석 같은 귀중한 진리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갖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따뜻하고 또 사랑이 많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라온 경험이나 신앙생활 중에 갈라지고 쪼개지는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그것이 교회에 대한 이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 이후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갈라져 있었던 세 개의 교회가 다시 하나의 교회가 되는 이민교회사에 있어서 참 이런 교회의 역사가 있을까 할 만큼 회복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검증된 또 살아 역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고, at the same time 그러면서 우리가 화평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 화목의 사역을 과거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런 책임과 도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 듣고 화평으로의 부르심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두 그룹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방인, 젠타일이란 말은 원래는 이스라엘에 살았던 비유대인들 혹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 전부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유대인들이 불렀던 통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칭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요나서라든지 아니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났던 애굽의 다른 민족들,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출애굽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 그래서 그러한 여러 또 이 토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외국인들을 대할 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선대하기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만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가졌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굴곡된 선민 의식을 발전시켜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고 또 성경이 금하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같은 이런 음식들을 먹거나 또 통혼을 하거나 또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던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비인간화시키고 저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통혼을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모세오경에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 7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비유대인 여인이나 남자들을 이 혐오나 가증의 의미를 담은 쉑사, 쉑크츠라는 그러한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증한 여인 혹은 혐오스러운 남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려서 부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보자기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어부 출신의 아주 일반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코셔, 그 음식과 관련된 정결 예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향한 그 일반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베드로의 반응에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가졌던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어가시고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축적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선입견들, 문화나 또 인종적인 또 종교적인 차별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시는 예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셔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부분 이방인에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들이고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다.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들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오히려 강조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자,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참 하나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차별과 분리의 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피로 저들을 가깝게 하셨고 원수 된 것,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자, 막힌 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입니다. 만인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분리와 분열의 벽을 높이 쌓았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건재했던 헤롯 성전의 지도를 보면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헤롯 성전의 조감도인데 여러분 영어로 적혀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Gentiles Courtyard라고 적혀 있어요. 예. 자, 저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The Gate Beautiful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장애인의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면 Women's Courtyard라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고 이제 거기를 지날 때 그 미문에 어떤 사인이 붙어 있냐면 이 경계를 넘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에 들어가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뜰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또 성소가 있고요. 성소를 가르는 휘막이 있어서 지성소는 또 거기에서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성전을 볼 때, 이 성전의 평면도를 볼 때 내가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접근 금지라는, 나는 저 지역에 도저히 갈 수 없다라는 액세스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접근 불가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성막이 둘로 찢어집니다. 이방인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죄인들은 들어올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 도저히 그 이전에는 죽음으로도, 왜냐하면 저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처럼 이 경계를 넘어가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죽어도 갈 수 없었던 그 공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화목제물 된 예수님이 죽으신 첫 번째 의의입니다. 두 그룹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서로 원수된 두 그룹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힌담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있었던 이 담을 허무신 것에 대한 그 화평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허무신 막힌 담을 다시 쌓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대상, 하나님과 사람 두 대상에게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이전 형편을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아까 언급을 했었죠. 너희가 무할례자들이었고 약속의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11절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생각하라. 자, 생각하라는 말은 이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죠. 이전에 내 형편을 생각해서 다시 그 이전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잘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듯한 죄된 생각과 행위를 청산하고 새 마음과 새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TVN이라는 방송사에서 제작한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 이렇게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간경화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한 분이 자녀에게 이 간 이식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간을 이식해서 자신이 살게 되었는데 이식 이후에 내가 건강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예전과 같이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들어오게 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다시 죽을 뻔한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 아버지가 이번에는
자기 자식에게 간을 이식받아서 살았던 사람이 이번에 참 염치 없이 또 다른 자식이 간을 이식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이 설정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이 정말 아버지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쁜 아버지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했던 일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도 저지르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 자식은 간을 떼어내어서 아버지도 살고 자신도 살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다시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서 죄인된 삶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사역을 욕되게 하고 또 예수님이 허무신 벽을 다시금 쌓아 올리는 행동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 몸을 살려서 일하고 있는 그 간을 혹사시켜서 그것을 망가뜨렸던 그 술주정군 아버지와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한 대로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너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을 지금 쌓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죄로 인하여서 막혀진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과의 담을 쌓는 일이나 행동들, 하나됨을 깨트리는 선택들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노래를 지어 주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아담이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이 당신이 내게 준 여인이 준 선악과를 내가 먹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핑계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첫 번째 증상은 죄에 대한 부정이었고 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타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구속받아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성품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잘못되거나 혹은 나의 뜻과 의지가 잘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쉬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는 합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미 내가 타락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내 판단과 정죄의 말들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고 관계를 상하거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서 꺼내는 우리의 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약한 부분들을 자꾸 건드립니다. 내가 잘 훈련되지 못한 부분들을, 성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듯이 우리가 오늘 참 우리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과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가져가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함께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무신
이 분열과 차별의 담을 자꾸 다시 지으려는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차를 여러분 짓는데 차 모델들이 나오는데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렇게 차들을 만들어내죠. 한정판, 명품백 혹은 신발 같은 것도 한정판으로 고가로 그렇게 나오는데 불티나게 팔립니다. 또 골프 클럽에, 한국에 있는 이렇게 큰 멤버십,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골프 클럽 혹은 마일리지 클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급을 매겨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액세스가 없는 것에 나는 액세스를 가지면서 나는 너와 급이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떤 특권 의식과 우월감을 가지면서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허무신 어떤 이 분열의 담과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차별과 분리를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 형성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때로는 어떤 우리의 직분들이 나는 목회자이고 혹은 나는 장로나 나는 권사나 안수 집사여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접받아야 마땅한다든지 혹은 이런 일들은 우리만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그러한 특성의 사조직이나 특권 계층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무신 분열의 담을 다시금 쌓아 올리는 그러한 행동들이고, 그것은 한 몸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효하게 만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기억하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특권 계층이나 어떤 엘리트 의식을 조장하는 것들은 아닌지, 내가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인가, 내 삶이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중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 구절 말씀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오해와 편견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명하는 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일에 힘써서 오늘 말씀이 명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와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